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입니다.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70억 인구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다 맡기고 편하게 사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일을 이렇게 맡겼지만 맡길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남에게 맡길 수 없고 남이 대신해서 살아줄 수가 없는 것이 자기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 또 인생의 삶의 내용, 이것은 나만이 살 수 있는 것이고 남에게 부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하고 또 책임 있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내야 할 삶이죠.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삶, 이것이 바르게 건축되지 않으면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지금 세우는 성이나 성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이 왜 무너졌었습니까?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이 왜 무너졌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전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그 어그러진 삶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둔다면 건물로서의 성과 성전은 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심령 성전이 그 몸의 성전이 잘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건물로서의 성전 잘 지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성전을 비싸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고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 하는 것을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신앙의 삶이 먼저 잘 건축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 그들에게 정말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데,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진리의 삶이 너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속이는 것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거짓말이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청문회 때 보면 그 거짓말이 다 드러나요. 정말 깨끗하게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 막상 청문회에 딱 앉혀놓고 보면 거짓된 삶이 막 드러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 거룩하게 보이지만 막상 청문회에 딱 세워놓고 보면 비리가 막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너희가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당시에 재판이 바르게 시행된다는 것은 사회의 정의가 세워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재판에서 이기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재판에서 늘 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없고 약한 백성들이 더 억압과 착취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너희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서로를 세워주고 승승하는 삶을 살아야지 서로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어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금식들을 많이 행하는데 그 금식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면서 더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죠. 이 금식에 대한 교훈은 앞장에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나라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이제 고국에 와서 성전도 이제 짓게 되고 성벽도 쌓게 되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금식 왜 했느냐?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금식이었더냐? 라고 묻습니다. 이들이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금식의 행위는 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이었죠. 이기적인 목적, 기복신앙적인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는 제사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 기구도 없고 언약궤도 없고 번제단도 없고 다 제사 드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없어지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적이 공격을 시작해 올 때 그런 날짜들을 탁탁탁 정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년에 특별히 4차례에 걸쳐서 금식하는 날로 선포하고 그날 금식하는 게 종교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의 행위는 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은 그냥 일반 금식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기복신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다 내 입속 차리기 위한 기복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즐거우니까 찬송하고, 세상 노래 부르면 흥겹듯이 찬송 부르면 내가 내 마음이 흥겨우니까 찬송하는 것인지, 기도하는 내용은 나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지,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식을 변화시켜서 이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앞에 나온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요약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16절 이하의 말씀을 여기 간단히 줄여서 너희는 진리와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느냐?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제사에 내가 배불러서 이제는 너희의 드리는 그 제사가 이제는 역겹기까지 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와서 재물을 가지고 내 뜰에 들어서지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속에서 온갖 불의와 거짓과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권모술수와 치열한 생존 경쟁, 남 뒤통수 치고 속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셔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구원을 받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다 화평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들만 복받고 끝나는 그러한 삶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내게 별로 필요가 없는 존재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다를 줄 알았고 기대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더라,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즘 신문에도 계속 등장되어지는 갑질 문화, 이것은 좋은 문화가 아니고 없어져야 될 문화이지만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대부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복을 받았느냐?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참 어렵게 6.25 이후의 가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허리띠 졸라매면서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바치고, 이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많이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물질의 걱정 없이 편하게 살면서 부모의 그 헌신 덕택에 많은 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사회에서 갑이 되었는데 이 갑이 되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을을 잘 섬기라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그 어떤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 이런 것의 특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갑질을 행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교회에 나오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해서는 뭐냐 하면 너희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통로, 물질적인 축복의 통로, 삶의 모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는 사회 속에 나가서 진리와 화평을 펼치는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십자가 형태를 띠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수직적인 막대기와 수평적인 막대기가 합쳐져서 십자가를 이루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것이 먼저 중심이 되어서 잘 서 있어야 되죠.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는 수평적인 막대가 같이 있어야만 이게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너희의 심령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예배하는 주일 신앙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사회 속에서의 삶으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섞여 살면서 계속 방해 공작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가 성전이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힘써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 심령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건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 새롭게 짓게 되겠지만 이것도 역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돈만 있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어지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어가면서 우리가 지어야 될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잘 지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영육간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있고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는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변화는 변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시적으로 막 뜨거웠다가 일시적으로 성경 읽었다가 일시적으로 기도 열심히 했다가 그 다음에 또 2, 3일 지난 다음에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자세가 흐트러지는 그런 삶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서 늘 기도에 힘쓰고 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죠.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행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그 사람 자체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 새로 만든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걸로 바뀌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녹이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 되면 정말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쫙 들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외형적인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면 깊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어지고 사랑과 진리와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돈 버는 일일까요? 출세하는 일일까요? 성공하는 일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마음도 그렇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치 바람이 떠도는 것처럼 바람을 붙잡기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고 진리와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가 되면은 21절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하는데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네. 나도 가겠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22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도 같은 얘기가 또 반복돼요.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들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리고 잡고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우리 좀 데려가 달라.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야, 나도 좀 교회 좀 데려가라. 너 어디 가냐? 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나도 가겠노라.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본인만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화평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로 다르구나.
세상의 빛이로구나. 저들은 세상의 소금이로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당신 가는 데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너희들 그저 개인적으로 맨날 제사나 드리고 복이나 받으려고 그렇게 살면 이 성전 아무 의미가 없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서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삶은 이제 그 성전에 맞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 종살이를 하러 갔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이 보인다 하는 이러한 칭찬을 듣습니까?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아멘도 안 나오고 누가 아멘 하나 쳐다보면 안 돼요. 나는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은 되는구나. 그러지 말고 나를 보세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한테 다 맡겨요. 네가 다 이 집안 관리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여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안 따라오겠어요,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은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면 높아지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복음성에 이런 게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고 당신 가는데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크리스마스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축복의 통로 중에 통로입니다.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육간에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살다 가신 분이 아니에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만복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사람들에게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